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벌써 10편, 100편 나누게 되는데 확실히 이렇게 앞자리 숫자가 바뀌니까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어제 100을 이렇게 다 고쳐서 쓰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100일편부터 이제 저 썸네일도 좀 바꾸고 또 나머지 50편을 향해서 네, 또 달려가야겠습니다. 제가 이 시편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리면서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의가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 알리는 거거든요. 나를 하나님께 알리는. 그래서 진정한 어떤 능력과 변화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리는 것이 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교제잖아요. 교통이고 관계고. 근데 우리의 신앙의 많은 요소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집어넣는 것에 많이 머문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편이 참 이 성경의 전체에 있어서도 참 너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그 인간의 그 모든 어떤 모습들, 특별히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들, 심지어 인간이 어떻게 보면 그 바닥인 모습들. 근데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종교적인 자리에서는 어떤 예를 들면 뭐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 아주 훌륭하고 좋은 것들만 사실 나누고 또 그것이 공유되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것의 자리인데 우리가 쥐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 특별히 그 중심에 있는 그 시편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내면의 그 모든 심지어 어떤 시끄러운 소리들, 그 내면의 갈등들, 그 삶을 부딪히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혼자 씨름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래서 이제 이 옆 사람과 싸우다가 이제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싸우죠. 그렇죠? 원수들과 싸우다가 사실 원수들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싸우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변화는 보면 뭐 아시겠지만 많이 안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잘 인정하고 그래서 나를 잘 알리고 드러내는 것에서 사실 출발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어떤 치료도 육체적인 치료도 그렇고 정신적인 치료도 그렇고 항상 모든 치료의 출발은 내가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는 것에서 그리고 그 문제를 공적으로 내가 인정하는 것에서 사실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 뭐 괜찮아. 그럼 병원 안 가는 거예요. 나 괜찮아. 우리 괜찮아. 그러면 늘 골마 터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100편까지까지 나눴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아는 것도 물론 많이 알게 되지만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나를 더 하나님께 알리고 있는가. 항상 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서 이 시편을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100편까지 오니까 좀 감상해 주셔서 서론이 길었습니다. 혹시 잊고 계실까 봐. 또 오늘 시간 짧아요. 그래서 여담을 좀 해봤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보시다시피 뭐 딱 전형적인 찬양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요소가 있는데요. 특별히 찬양의 요청 그리고 찬양을 해야 하는 그 이유, 그러니까 찬양을 요청하죠. 그리고 찬양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 3절 보시면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시인은 이제 온 땅을 향해서 주님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울리라고 명령하죠.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단지 예루살렘만을 의미하고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열방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심지어 모든 피조물을 향한 찬양의 요청 심지어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린다. 큰 소리로 뭐하러 환호성을 지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감사, 그 복에 대한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쁨으로 환호성을 올리라고 명령하죠.
2절에 보시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그렇게 명령하는데요. 여기 보면 섬기고라는 표현 그리고 나아가거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성전을 향한 걸음들. 그래서 성전을 향한 요청. 우리가 그것을 연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배가 어떠한 모습입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의 어떤 중심적인 감정은 기쁨이어야 됩니다. 기쁨 그리고 감사여야 돼요. 감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쁘니까 감사하죠. 또 감사하니까 기뻐하죠. 이게 뭐 상호 유기적인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 어떤 예배를 하는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 뭐 우리가 탄원 시들 보면 뭐 탄원하는 마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예배하러 나오는 마음이 어느 날 하나님 예배 나는데 막 탄원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전투적으로 가는 거죠. 막 그죠. 무슨 뭐 금식 기도하러 가면 약간 전투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뭐 어떤 뭐 때를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때로는 뭐 큰 어떤 감정이 없을 수도 있죠. 뭐 항상 뭐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중심의 감정이에요. 중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중심의 감정은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어야 된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그 시편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이 무슨 문이에요? 내 방문이 아니에요. 성전 문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한 그 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우리의 중심적인 감정이 뭐냐? 그 핵심의 감정이 뭐냐면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어떤 그 우리의 어떤 두 가지의 좀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좀 거래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게, 그러니까 무슨 협상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 점쟁이 찾아갈 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점쟁이 뭐하러 찾아가요? 점을 뭐하러 봅니까? 무당을 왜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뭘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뭘 얻어내려고. 그렇죠? 뭔가 그걸 얻으니까 얻어내려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모든 거래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모든 거래 핵심적인 감정은 나는 조금 내고 더 많이 얻는 거잖아요. 이게 거래잖아요. 그걸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하러 나아갈 때 약간 그 거래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 뭐 줄래요? 약간 이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좀 많이 있지 않나. 예전부터. 근데 이제 이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 교회의 어떤 분위기는 옛날에 우리가 항상 부흥할 때 분위기는 그냥 나라의 분위기죠. 다 생사잖아요. 약간 생사의 느낌이 강하잖아요. 생과 사가 왔다 갔다. 정말 어려운 시절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지금 먹고 살잖아요. 옛날에 못 먹으셨잖아요. 저는 몰라요. 저는 못 먹으셨다고. 맨날 진짜 못 먹고 살고 진짜 뭐 하루하루 진짜 어떻게 살아가냐 이런 것들 우리의 삶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그리고 옛날에 뭐 몸이 아프고 지금은 병원도 가고 뭐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지고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고 사니까 이고 살아야 되는 내 삶의 그 짐을 어디다 맡기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관성적으로 뭔가 예배라는 것이 신과 거래하러 가는 어떤 그런 마음이진 않을까. 그래서 물론 거래하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우리의 중심적인 예배의 마음과 자세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건, 근데 이제 그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그 두려움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뭔가 두려워서 뭔가 내가 해를 입을까.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 그 목사지만 저는 주의 성수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의 성수.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걸 떠나서 제가 어떤 뭔가를 이루거나 뭔가 성취하거나 뭔가 성공한 사람들을 딱 보면요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루틴이에요. 루틴.
삶의 루틴이 있어요. 뭐 아침에 뭘 하든. 그러니까 그 루틴이 있는 사람들이 삶을 지켜요. 왜냐면 거기서 다시 만져지거든요. 거기서 다시 뭔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는 사람 특징은 그게 어떤 모양이든 뭔가 삶의 루틴이 있어요. 지키는, 내가 꼭 그걸 지키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너 그날만 나 만나야 돼. 다른 데 가면 안 돼. 뭐 그런 게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뭔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루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저기 갔다가도 다시 돌아갈 그런 시간, 돌아가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고정되는, 우리가 다시 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의 삶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고 그 뭔가 내가 일주일에 하루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맨날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안식일 날 그냥 가족들이랑 여행에 갔더니 저기 설악산 고개를 넘어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뭐 또 뭐 헌금, 여러분 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 여러분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 헌금이라는 게 11조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셨지만 여러분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걸 도우라고 하나님이 아주 기본적인 사회 어떻게 보면 여러분 11조가 사회 보장 시스템이에요. 복지 시스템이에요. 우리 사회 지탱. 근데 여러분 그 우리의 사회 밑바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사실 다 무너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약간 지금 위험한 그왜 밑바닥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전체적인 게 다 어려워지잖아요. 내수가 안 되잖아요. 이게 예나 지금은 똑같아요. 몇몇 사람들만 가진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잘 살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 사회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나라 전체가 큰 위기가 와요. 그게 여러분 11조입니다. 사회 보장 시스템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 그 저기 뭐야 세금 내시잖아요. 그렇죠. 뭐 소득세도 내고 아깝긴 하죠. 부가세 내고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세금을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때 뭐 잘 대응됐죠. 뭐 이런 거 지금 치안 뭐 여러분 밤에 돌아다니시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막 그냥 다달이 내고 막 저도 이제 원천지수 막 다 떼는데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아깝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막 그런 얘기 우리나라 나 복지가 너무 부족해. 막 유럽을 봐 복지 너무 좋잖아. 막 근데 여러분 유럽은요 거의 50% 돼가는 거 아세요?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와 저기 복지가 너무 좋아. 그럼 뭐예요? 그만큼 공동체가 지는 그 무게가 다른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근데 이미 성경에 그게 있어요. 이미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11조를 먼저 떼야 되는데 안 떼놓고 썼다가 다음날 사고가 나서 병원비가 더 나갔니 뭐 어쩌니 저쩌니. 제가 어릴 때 교회 많이 따라다녀서 다 들어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많이 다녔어요. 저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특심이셔가지고 부흥회 데려다니고 많이 다녔어요. 저. 근데 저는 어린 예배 재밌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애들 예배보다 어른 예배가 더 재밌었어. 뭘 이용하는 겁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근데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내야죠. 여러분 저 이런 표현이 참 그런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거짓입니까? 이 말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 위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고 이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살 수 있게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그 삶의 반응으로 내 삶의 시간을 들여 예배하고 내 삶의 열매들 물론 내가 거둔 거지만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통해 또 우리가 그것이 선순환 돼서 나를 지켜나가고 나를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시켜가는 그 씨앗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헌금하면 그 하나님 통장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 계속 선순환해서 그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저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뭐 저라고 뭐 예를 들면 시간이 안 왔겠습니까? 저라고 뭐 돈이 안 왔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했을 때 돌이켜 보면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돈을 10만 원 냈더니 하나님이 20만 원, 30만 원 주셨다. 이게 아니라 유형 무형의 그 은혜와 복을 제가 누리고 받은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걸 정말 인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워도 계속해요. 진짜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시죠? 저 말씀드려 제 은사 그거예요. 기꺼이 내지 못하는 거.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 기꺼이 못 내는 은사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와 어떻게 30년의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한결같을까? 그럼 은사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면 은사잖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와 어쩜 이렇게 할 때마다 아까울까? 그러면 이 정도면 은사가 그래서 제 은사 기꺼이 내지 못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은사를 그 뒤집어가면서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제 삶을 반추해보고 제 삶의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요. 그 기꺼이 내지 못했던 기꺼이 드리지 못했던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재정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 받으셨다. 그게 참 놀랍고 저는 이게 구구절절 얘기하면요. 아유 구구절절 하면 저도 막 부응할 수 있어. 두려움이 아니라 뭐 굳이 이게 그런 얘기는 사실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래하려는 마음, 두려운 마음, 제가 말하는 두려움은 경외라는 단어인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해코지 할까봐, 뭔가 나한테 벌을 내리실까봐. 그거는 인간적 두려움이죠. 그건 경외함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마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라는 어떤 단어의 그 의미에 자꾸 우리가 그런 것들이 기저에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종교적인 예배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거래와 두려움. 제가 놀라운 사실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 뭐 사업하시다 안 되시면 종교 사업이나 하자. 뭘로 하실 거냐? 거래와 두려움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아주 잘 될 겁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단들.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메커니즘이 그거 두 개예요.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과 계속 뭐하게 하는 거예요. 거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돌아오면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그 예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기쁨. 감사해서 기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냐? 왜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느냐? 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좋으세요? 넌 내 거 뭐 이러면 이제 물론 이제 누가 나한테 넌 내 거 이러면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이런 표현이 누구한테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개인주의 또 개인의 어떤 인격 개인의 어떤 만족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어느 시대보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개인화된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현대 사회거든요.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뭐 내가 하나님께 귀속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거는 하나님 날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거니까 남에게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겠다. 날 지키시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 아끼는 걸 여러분 지키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 거 누가 뺏어가면 난리 나죠. 뭐 내가 이길 수 있으면 내가 싸우고 못 이기면 경찰에 신고하고 내 건 내가 지키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힘으로.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신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 이게 너가 내 소유된 백성이다의 의미예요. 하나님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저 여러분 없어도 돼요. 티도 안 나요. 그렇죠? 여러분 뭐 저기 삼성 이재용 회장이 뭐 저기 뭐예요 여기 동네 가서 맛있는 소고기 하나 먹는 게 그게 뭐 그 사람 재산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돈으로 치면 50원 내고 먹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몇십만 원 내고 툭불 한우 먹는 그 체감이 우리한테 몇십만 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한테 체감은 한 50원 될래나? 티도 안 나죠. 내가 그거 써도.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뭐 우리가 있든 없든 하나님에게 뭐 하나님 소유에 있어서 티가 나나요? 티가 날까요? 티가 안 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소유 삼아서 너 내 거야. 너 내가 지킬 거야. 너 내가 뺏기지 않을 거야. 너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의미입니까? 그래서 그의 백성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책임지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백성을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여기 목자 대신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목자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들, 너무나 연약한 양들. 그래서 밤낮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제대로 인도하지 않으면 맹수들에게 물어 뜯길 수도 있고 또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알라라고 명해요.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러니까 이 알라라는 것이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알미, 존재론적 알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어진 4절 5절 보실까요?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이 마지막 4절 5절도요. 찬양 요청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4절은 이제 성전으로의 초대입니다. 성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감사의 노래를 드리면서 부르면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찬양.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에 이렇게 기도할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뭐 기도하지 이렇게 뭐 기도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기도하지 생각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왜 놀랐냐면 뭘 기도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뭐가 문제가 있지? 뭐가 부족하지? 뭐가 빨리 해결돼야 되지? 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온통 나한테 없는 거, 나한테 부족한 거, 나한테 힘든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게 내 대부분의 기도였나? 한번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깊은 시간에 자기야 여기 앉아봐봐. 내가 지금 되게 이거 불편하거든. 나 이거 지금 되게 힘들거든. 나 지금 어렵거든. 알고 있어.
다음날 또 데이트해. 자기 또 앉아봐봐. 너 어제 내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내가 어제 그랬다고 했어 안 했어? 또 만났어. 자기야 나 또 있다. 근데 그때 말한 거 말고 지금 또 문제 또 생겼다. 그러니까 온통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에도 내 삶에 벌어지고 내 삶을 둘러싼 모든 부정적인 환경과 생각과 관점과 그 모든 것들 내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면입니까? 네. 근데 여러분 제가 바꿔서 감사할 거 생각하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심지어 놓치고 있었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발견해. 아 사실 이게 되게 감사했던 거지. 와 이게 사실 되게 은혜였지. 아 사실 이게 정말 내 삶에 있을 수 없는 은혜지. 아 맞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지. 이걸 깨달아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 한 끗 차이입니다. 똑같이 기도하지만 똑같이 간절할 수 있지만 똑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의 질이 그 영적인 능력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기도인데 똑같이 소리내서 똑같이 때로 부르짖을 수 있는데 여러분 나한테 없는 거 필요한 거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한테 불편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알리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온통 거기 있는 부정적.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면서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림 왜 논조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당 문에 딱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예배당 문에 탁 들어오면 씨 4층 올라가고 적응이 안 되네. 맨날 올라갈 때마다 힘드네. 왜 숨이 안 찰까? 그러다가도 이 성전 문을 딱 열었을 때 이 그림을 보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이 파산한 이 나를 그럼에도 늘 안아주시고 늘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내가 이 예배당 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나를 안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이 나오다가도 엘리베이터 언제 짓냐 막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로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요 여러분 은혜로 감사로 문을 열기 시작하면요 부정적인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그 부정적인 것들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냥 내가 떼쓰고 그냥 간구하고 이런 수준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 되게 싫어요. 덮어놓고 감사하라 저 이 말 되게 싫어요. 무조건 감사해라. 그저 감사해라.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힘든 거 힘들다고 얘기해야 되고 아픈 건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고 기분 나쁘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내가 거기에만 함몰돼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놔두면 계속 그렇게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해. 은혜를 기억해. 네가 놓치고 있는 받은 복을 세워봐라. 이 찬양 가사 기가 막힌 가사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고 하라. 기가 막힌 가사예요. 받은 복을 세워봐야 돼. 안 세면 모르잖아요. 그냥 있는가 보다 하는 거죠. 세워봐야 돼. 그래서 감사로 그 성문으로 들어가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뜰 안으로 들어가라. 성전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4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그 찬양 이유가 마지막으로 나오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이게 이제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리고 성실함. 이게 에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세 개의 이 하나님의 아주 어떻게 보면 근본적 성품이시죠. 이 성품이 여러분 세 개가 다 한 구절에 나오는 게 이게 전체 구약 성경에서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유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이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을 믿으시죠? 그리고 어쨌든 몰라. 그러니까 뭐 물론 때로 하나님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뭐 좀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이걸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공통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분임을 내가 인정하니까 인자가 많으시고 정말 그 인자하심 늘 성실하게 그러니까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늘 우리 이렇게 돌보시고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당연히 인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 그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은요. 그런 신들이 아니었어요. 놀랍죠?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에도요. 여러분 다른 신화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인간을 선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일단 여러분 인간을 왜 만들었냐?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들으셨어요? 나의 형상으로 나를 닮은 그냥 말 그대로 나를 쏟아부은 존재를 통해서 나와 같이 교제하고 나와 같이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인간 왜 지었는지 아세요? 신들이 야 나 이거 너무 귀찮다 하게 야 만들어. 그래서 만든 게 인간이에요. 진짜요. 이 신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시키려고. 그래서 지은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아주 유명한 문명이죠. 거기서 아트라시스 서사시라는 그 신화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신들이 그들이 하는 노동이 힘들어져서 인간을 지었다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런 신화가 있다는 건 뭐예요? 다 그 사람들의 신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인간을 막 이렇게 부려먹다가 필요가 없으면 그냥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고대 근동에도 홍수설화가 있어요. 홍수설화. 노아 홍수처럼. 근데 뭐 여러분 하나님 왜 홍수 일으키셨습니까?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그 설화에서 홍수 신화 인간을 왜 홍수 쓸어버렸느냐?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신에 대한 이미지예요. 자, 다시 아까 얘기했던 거 돌아오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이미지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내한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신이 나를 벌 주는구나. 그러니까 자꾸 달래는 거예요. 달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좋은 분이 아니라 신이 나한테 선한 분이 아니라 신이 나한테 인자한 분이 아니라 그리고 성실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좀 기분 나쁘고 그러면 그냥 감정대로 툭툭툭 심판해버리고 나를 벌하고 신에 대한 선한 신, 인자한 신에 대한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이 고백들이 당시 사람들한테는요, 당시 주변 사람들한테는요, 기가 막힌 혁명적인 메시지예요. 신이 선하다고, 인자하다고, 헤세드가 있다고, 성실하게 나를 돌본다고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더 깊이 나가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신이 창조주가 우리한테 잘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들은 필요하면 만들고 없으면 없애버리고 귀찮으면 괴롭히고 이게 신에 대한 이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줬는데 진짜 알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하나님을 알면 진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알면 이 안다는 게 지식적 알면 아닙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성실하심을 알면 얼마나 성실하세요. 지구 맨날 계속 돌리고 계시고 물론 뭐 하나님이 뭐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일하신 그 뭐라 그래요? 그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게 저와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그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진짜 내가 알면 우리 마땅한 반응이 뭐겠냐고요. 감사함으로 물어 들어가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시지 정리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 아까도 제가 뭐 예컨대 11조 말씀드렸지만 11조 왜 했냐? 말씀 읽으면 너무 당연하게 이해가 돼요. 아, 우리 위해서구나. 나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구나. 왜 주일 성수해야 되냐? 왜 그 수협에 나오셔도 돼요. 하도 나오시잖아요. 꼭 주일날만 정해가지고 물론 이제 같이 하면 좋지만 근데 주일날만 하고 또 약간 아유 수협에 나왔더니 노목사가 또 주일 나오라고 이런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그 루틴이 중요한 거예요. 루틴. 왜 그러냐? 아니,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를 위해서라고 해요.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거잖아요. 나 쉴 테니까 조용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시끄럽게 하지 마. 홍수 쓸어버릴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내가 내 존재가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 다 못 알죠.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근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으로 알아가는 거. 그럼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적인 이 존재적인 알못 통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게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믿음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고 뭐 그냥 뭐 내가 이렇게 거래하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뭐 그러면 나한테 뭘 잘해줄 거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님 어떻게 알아가냐? 그 믿음을 어떻게 알아가냐?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예를 들면 그 마음에 문제가 있고 마음이 아픈 분들이 그 치료받을 때 여러분 그 치료의 방법 중에 진짜 큰 효과가 있는 게 진짜 뭔지 아세요? 그게 감사 노트 쓰라는 거예요. 어이없지 않으세요? 어이없지 않으세요? 감사 노트 쓰는. 그러니까 하루 돌아오면서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쓰는 거. 그게 삶을 진짜 바꾼다는 거예요. 아니 그 치료도 그렇게 해요. 진짜 이 인간 세상에서도 전문적 치료에서도 뭐 거창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삐리삐리 뭐 하는 거 아니야. 하루 감사 왜? 그러니까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왜? 삶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너를 바라보는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변화의 시작이잖아요. 이거 보면서 아 이게 참 성도도 맨날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기뻐함과 찬송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우리 양고산에 안 오시면 한 5분 더 하는 것 같아요. 좀 마음의 자유함이 있어요. 농담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